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하고 소중한 독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앞뒤로 눈을 마주보며 다정하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때 아닌 목감기가 걸려서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 깊은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약속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또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순간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선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이런 의심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임마누엘을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단순히 고난이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순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정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산속에 숨어 겨우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를 발로 밟아 으깨는 곳이죠. 포도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곳에서 밀을 타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미디안들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전혀 예상을 깨고 기드온은 곧바로 반문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는 당시 일어난 상황들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일어나는 상황은 의심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에게 넘겨졌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왜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실까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당시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 이 대답이 우리 마음의 고백 아닐까요? 이건 단지 기드온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묻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심이 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현실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도 똑같이 묻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문제가 내 삶에 발생하는 거죠?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늘 이 모양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바라기는 이 시간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복음인지 다시금 그 복음을 붙잡는, 아니 그 놀라운 복음에 다시금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타작은 보통 넓은 마당에서 해야 하죠. 그래야만 바람이 불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속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움푹 파인 곳,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타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도 그는 왜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자처럼 매해 이 하베스트 시즌이 되면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습격해 모든 곡식과 짐승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몰래 먹을 양식을 챙겨야 했습니다. 기드온 역시 지금 그 두려움과 궁핍 속에 숨어 겨우겨우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죠. 직장에서 뜻밖의 어려움이 닥칠 때, 가정의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 지속될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그 질문이, 그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의심의 자리, 그 포도주 틀 속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사실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은 용사로 불려지기엔 부끄러울 만큼 겁이 많은 인물입니다. 어쩜 그는 큰 용사보다는 오히려 겁쟁이 혹은 비겁자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리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고백했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보시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날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는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당당할 때, 예배당 안에서 찬양할 때, 내가 기도에 뜨겁게 불타고 있을 때만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숨어 있을 때에도, 의심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의 신앙이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상황이 즉시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상황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즉, 큰 용사여라고 부르심으로써 기드온이 자신을 두려움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예로 한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무서워 떨고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방 불을 켜주어야 아이가 안심할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방 안에 들어와 아이를 안아줄 때 비로소 그 아이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상황은 그대로 어둡지만 엄마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포도주 틀과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겨우 살아가고 계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으로 직접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용사의 힘이, 용사의 능력이, 용사의 자격이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진정한 용사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용사로 불릴 만한 힘과 능력과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사의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힘을 의지하라는 것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기드온에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표제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나이다입니다. 즉 다윗, 그의 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기드온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최면일 뿐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야 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바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큰 용사란 기드온의 처지와 그 실력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기드온이 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모든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그에게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큰 용사는 다름 아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그를 큰 용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이지, 대군을 거느린다 해서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대가 거대해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그는 불평하듯 원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한 질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질문을 친절히 들어주십니다. 그의 한탄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그의 의심을 아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에 더해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는 지금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두렵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들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들고 어려워져 갑니다. 의문이 듭니다. 의심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또한 두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계실까 고민하고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신앙적으로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의 길에서 의심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죠. 근데 사실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을 통과하지 않고 무작정 믿으면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대개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다져져 가죠. 굳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은 의심이라는 이 굳은 땅을 뚫고 뿌리 내립니다. 고로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관문입니다. 문제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의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느냐가 문제죠. 그렇다면 계속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의심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의심이 맞는 의심인지, 어디에서 생겨난 의심인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그 의심이 자신의 한계나 무지가 아닌지, 잘못된 오해와 편견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의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많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분명한 사실은 의심이란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 경험적 한계들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기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 없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요동치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임마누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두려움이 많고 의심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에 작품을 걸어 놓았는데 그 옆에 아주 서투른 어린아이의 그림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묻자 화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그림은 제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비록 그림 자체는 서툴지만 아버지인 제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께 전시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연약한 믿음조차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임마누엘을 신뢰할 때 그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기 임마누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즉 단순히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 능력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미디안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깊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책 한 권과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년이 지난 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건강상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아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즉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즉 임마누엘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사역이 벅차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덕진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덕진교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월의 빠른 이 속도만큼이나 시대도 빠르게 변하는 듯합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앞의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늘 불안해하며 초조해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불안전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대혼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즉 답 없는 인생, 답 없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린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물질일까요? 건강일까요? 우리의 노후일까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원처럼 그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은 두려워 떨며 숨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부족했고 그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다라고 느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현실과 능력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